항상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계주였죠.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바톤 터치일 겁니다. 바톤 터치는 원래 그 제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달려오는 선수와 내가 뛰어나가는 선수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뒤에 달려오는 선수가 뛰어올 때에 바톤을 받아야 될 선수가 미리 나가야 합니다. 이 가속을 붙여 나가도 뛰어오는 선수가 빨라요. 그래서 달려오는 선수와 뛰어나가는 선수 두 선수가 최대 속도를 맞췄을 때에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이게 속도에 손실 없이 바톤 터치가 되는 거니까 이 굉장한 기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달려오는 선수가 더 빠른데 앞으로 나가야 될 선수가 나가지를 못해가 달려오는 선수가 바톤을 쥐고 받아야 되는 선수를 앞질러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손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러면 손해가 많죠. 그거 어쩌다가 잘 못해가지고요, 뒤 선수가 퍼져가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안 받고 앞으로 달려나가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바톤을 놓치거나 아니면 터치하는 과정에서 엎어지거나 이러면 본인들도 실망스럽지만 앞에서 잘 뛰었던 선수들도 굉장히 실망이 됩니다. 아니, 구경하고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런 바톤 터치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대신에 쇼트트랙 중계할 때 걔네들은 바톤 터치가 아니고 밀어주는 거, 그거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잘못 밀었다가 실컷 잘 뛰고 경기를 망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잘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마치 계주처럼 이어달리기에 비유하면서 마지막 주자인 여러분들이 경기를 잘 마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주가 서너 명이 뛰는 계주가 아니에요. 앞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잘 달려서 1등으로 바톤을 나한테 넘겨줬는데 만약에 내가 넘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나에게 물려줬고 나 역시 이 바톤을 내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섬겼다가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과 나와 우리의 후손들 사이를 쭉 이어서 가는 아주 중요한 달리기와 같다.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온갖 박해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 35절입니다. 한번 보셔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랬죠.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식구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걸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기보다가는요, 이들이 살아날 거잖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서 가족의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요, 굳이 거기서 살아나가겠다고 애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6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과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늘 우리는 진짜 이게 비교할 만한 것도 아니고 이 고난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옛날 저 고향교회에 집 뒤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같이 교회를 가면서요, 집에서 이렇게 놨으면 앞에 포항제철이 바로 보입니다. 커다란 용광로에서요, 그 용광로는 아니지 싶어요. 그 흰 연기가 확 솟아오르는데 뭐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잘 모르는데 또 어떤 분은 수증기라고 그래요. 그게 확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옛날 어렸을 때에 부산에서 신발 공장에 일하러 다녔는데 그 공장 꿀뚝이 생각이 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일하러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공장을 보면 안 돼요. 공장에서 꿀뚝에 연기가 나오면 오늘 일하러 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아침에 보고 꿀뚝에 연기가 안 나오면요, 오늘은 돈 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공장이에요. 저도 잘 모르지만 거기가 환경이 좋은 데가 아닙니다. 온통 고무에다가 고무 붙이는 악교, 접착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냄새도 심하고요. 환경이 절대로 좋은 곳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가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침에 자기를 그렇게 행복했다는데, 그게 아침에 떠오르는 굴뚝을 보면 행복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우리 선조들을 설명하면서 38절에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요. 또 이 사람들은요, 40절에요, 39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약속받은 그것을 당대에 누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40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는데, 이는이란 말은 39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39절요,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 것이 틀림없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살았으나, 그 다음에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러죠. 이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니면 약속된 것을 자기들이 누리지 못했으니, 그게 이는 갑니다.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분들이 그걸 누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선조들이 믿음으로 고생한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어가며 신앙을 지키고 온갖 박해를 다 받아가면서도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을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딱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채 신앙을 지켜나갔었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이 꿈에 그리던 그 일이 현실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독립투사들과 그 독립이 이루어진 것을 누리며 사는 오늘날 우리와 사이에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독립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우리 선조들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수고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 결과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당했던 그것 기억하면서 정말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다면 그 조상들의 수고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그 중간을 다시 보셔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의 그 수고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느라고 믿음의 행렬이라는 것이 조상들이 그때 살았던 그 시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도 거기에 추가해야 할 그 몫이 있다. 이 쭉 이어서 가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 의도를 조금 잘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우리 자신을 계주의 마지막 주자인 것처럼 여기고 이 믿음의 대열에 동참할 것과 실수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앞에 띄워줬던 그 선조들도 함께 1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어서 백성들 대신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오늘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 직접 소원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앞서간 많은 선진들은 오늘날 우리의 이 삶을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약의 성도들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약 성도들이 바라보기만 했던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앞서 달려갔던 그 선수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영웅들이기도 할 테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기독교회 사회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그 용맹스러운 믿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교회를 나왔으나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 순수하게 내 탓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그 결과, 선조들의 수고와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 쉬웠나요? 모르겠어요. 쉬웠다고 하는 분도 있겠고 참 어려웠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요. 우리 선조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노력에 비하면 참 쉽게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에 쉽게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수많은 피와 땀의 결과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수고를 했고 수많은 희생을 흘리며 싸워온 덕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으니 이 경주를 잘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선 선조들의 이야기,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살펴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음 달부터 김 장로님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꺼이 오후 시간을 최소한 9월달 한 달은 제가 성경 공부를 접어놓고 저도 강의를 좀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면 그 얘기 끝날 때까지 장로님께 오후 시간을 다 맡길까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사에 등장했던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냈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도 여러분 잘 배워야 할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기 위해서 12장으로 들어오면 예수를 보라고 합니다. 2절 한번 보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설명하죠.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약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주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인은 주인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문상으로 그렇습니다. 창조자 혹은 저자, 시작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주 하는 것은 믿음의 창조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창조자이면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실천하셨고 완성하셨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시겠다라는 얘기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중간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러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 그 너머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다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따라가다가요, 눈앞에 있는 작은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사실은 더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적잖게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지금의 작은 손해, 지금의 작은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눈앞에만 살피고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올 더 큰 기쁨, 더 큰 성공을 예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은요, 작은 실패,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 싶어도 이게 작은 실패에 불과한 건데 이 실패 때문에 나중에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될지도
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눈앞에 보이는 이 삶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다음 세상의 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정말 수치스러운 것을, 이걸 내가 다 치고 날 때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실현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지나가게 되면요, 이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참 잘 보여주신 듯 합니다. 예수님처럼. 저는 예수님 닮자란 말을 참 잘 안 합니다. 너무 엄청난 분이라서요. 그러나 가끔은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정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보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부끄러움을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잘 바라보면요, 이런 아픔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사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제 동생 중에 하나가 군에 있을 때 누가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요, 해보라 해서 했답니다. 해보고 난 뒤에 소감이 이래요. 차가 왜 똑바로 안 가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원래 차 운전 처음 해보면 차가 똑바로 갑니까? 비틀비틀합니까? 멀리 내다보고 운전하면 차가 안 비틀거려요. 근데 멀리 안 보고 그 앞만 보고요, 저 차선 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거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차가 자꾸 비틀비틀해요. 사실은 그런 거 경험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소모는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쟁기를 쥐어주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래가 줬답니다. 아들이 밭을 좀 갈았는데 뒤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고랑이요, 삐뚤삐뚤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갈았는 밭은요, 똑 발라요. 그래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갈은 고랑은 왜 이렇게 비뚤비뚤해요?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요, 아버지는 소를 몰면서 소를 보는 게 아니고 저 너머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고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간 거예요. 근데 니는 소 궁디만 쳐다봤지. 이러니 고랑이 똑바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길이 다 끝이 아니고요, 이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길을 잘 갈 것이냐, 아니면 비틀비틀 하다가 옆으로 새버릴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2절 끝에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고난의 길을 다 겪으신 후에 큰 영광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잠깐의 고난 뒤에 놀랍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시대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참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장래의 시선을 돌리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이 현실이라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심지어 그분이요, 삼청천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으면 그 얘기를 좀 잘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나칠까 싶어서 그만두노라. 왜요?
이야기해도요, 우리가 알아듣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이야기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하면 얘기를 뭐 해봐야 별 소용이 없잖아요. 인간의 말로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좋은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 안 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해 보세요. 그것 듣고 열심히 하던가요? 그 말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진짜 크게 될 인물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다지 감동을 못 받아요. 그걸 감동 있게 전하는 선생님이 진짜 훌륭한 선생님일 텐데,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참 그런 아들이나 제자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깨우침을 언제 갖게 됩니까? 그렇게 해라 해도 안 하던 놈이요, 중고등학교 졸업을 다 하고 대학 가서요, 거기 가서 자기 취미하고 자기 해야 될 거하고 마주치게 되면요, 그때부터 열심히 합니다. 그때 안 하던 취업해가 직장 다니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둘 때 영어하고 빠이빠이 했거든요.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서 전도사 노릇을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외국인들이 살방살방 교회에 찾아오네요. 그 외국인들을 인도하신 장로님께서, 제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님, 저 사람들 가르쳐야 안 되겠어요? 당연히 가르쳐야죠. 어떻게 할까요? 이 장로님은 영어가 아주 능통하신 분입니다. 그냥 영어책 하나 펴들고요, 영어로 강의가 다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 참 미치겠네요. 영어 빠이빠이 하고 속이 시원하다 했는데 해야죠. 해보겠습니다. 그래가 그때부터요, 영어로 설교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 대학 졸업하고 영어로 글 써본 거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 20수년 만에요, 영어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보고 외우면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몇 년 했더니 그것도 많이 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그렇게 했으면요, 영어 선생 안 하고 딴짓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까먹어 가던 영어를 간신히 좀 되살려 놨더니 옛날 우리 은사 되신 선생님이, 목사님이 내 좀 따라오너라 이래가 갔더니요, 세상에 저 필리핀 구석에 가가지고요, 영어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 가르쳐 놔놓고 성경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 놔놓고는 통역할 사람 많다 이래놓고 날 꼬셔가 데리고 가놓고는요, 저한테 강의 맡겨 놔놓고는 선교사한테 쿡 찔렀어요. 선교사 입장에서는, 한국 목사님들은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지만 선교사 입장에서는 다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거의 우리 은사 목사님이 선교사한테요, 저 홍 목사가 옛날에 영어 선생 했으니까 뭐 영어 안 하겠나 하고 슬쩍 기뜸을 흘려놨더니 강의 전에 선교사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어떡합니까? 개발 세발 영어라도 시작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 그건 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재미도 없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요,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했어요. 저 민다나오에 지금 계엄이 선포된 지가 2년째인데 그 덕분에 영어 잠시 손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요, 우리 집 사람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도 책 펴놔놓고 열심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해야 될 게 생긴 모양이죠. 여러분, 잡다한 얘기입니다만은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이들의 이야기 해줘도요, 아이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삼청천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도 이야기를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로서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잘 이기고 나가면 그 너머에 엄청난 영광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천국 간정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거든 상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전 뭐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얘기 안 했던 걸 네가 뭐 그래 떠들어섰냐,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해요. 근데 뭐 꼭 들어야 할 상황이 되거든 듣긴 하셔요. 저도 몇 개 들은 게 있습니다. 책도 보고 몇 개 들은 것도 있는데 본의 아니게 보게 됐는데 보면요 허점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 얘기를 제가 더 들으면서 이번은 국어 공부를 좀 더 하고 갔다 오셔야 될 건데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참 미안하게 자기 국어 실력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자기 수준으로 뭔가를 받겠죠. 그런 맹점이 좀 있다. 그래서 천국 간증에 대한 이야기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눈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다음 영광스러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 차례다라고 말하는 거죠. 12장 1절을 한번 보셔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죠.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니까 우리가 잘 달려가야 한다. 그런데 잘 달려가려면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에서 우리는 지금 체육복 참 좋잖아, 그죠? 체육복 참 좋은데 제가 중학교 시절만 해도 체육복이란 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시간에 체육복 가져오라 그러면 정말 창피했어요. 왜요? 체육복이 꼭 내복 비슷했거든요.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이젠 체육복이 요즘 참 좋아졌는데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 체육복을 뭘 입고 뛰었을까요? 혹 아시나요? 체육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홀랑 벗고 경주를 했습니다. 모든 종목을 빨가벗고 했습니다. 여자들 참 좋았겠다, 그죠?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출입 금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가는 얘기 속에는요, 정말 잘 뛰려면요, 우리 몸에 걸그적거리는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히브리 기자가 뭔 얘기 하겠습니까? 죄를 벗어버려라. 죄는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니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해서 뛰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인내로서란 표현을 쓰죠. 인내해야 한다. 훈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야구하면 무슨 파랑새 존이라든가 이런 게 야구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그 파랑새 존을 넘겨서 홈런이 나면 한 방에 500만 원인가 뭔가 이런 게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야, 한 방에 500만 원이다. 여러분, 그 한 방이 정말 한 방일까요? 그 한 방의 홈런을 고리로 넘기기 위해서요, 이 선수가 이걸 몇 방을 쳤을까요? 훈련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그 한 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축구 간단하게 했는데요, 30분 만에 몇 골 난지 아세요? 30분 만에. 아무리 동네 축구라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30분 만에 10골 났습니다. 5대5가 됐으니까. 동네 축구에 이만큼 골 많이 나는 건데 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 공 잘 차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근데 어떻게 하면요 멀리서 찾는데도 희한하게 구석에 착 들어갑니까? 그게 한 방에 들어간 거요? 아니요. 그 한 방을 위해서요 그 사이에 얼마나 찾겠어요? 설집사가 와야 이걸 물어보는데. 여러분 저는 축구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학창시절에요 공 안 찼을 리는 없잖아요.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는데 공 안 찼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로 수비를 했기 때문에요. 제 평생에 골은 한 골 넣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때요. 제 평생에 골인 한 거는 골 넣은 거는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어제 세상에 난생 처음으로요. 두 골을 넣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두 골을. 그래서 막 모처럼 생긴 기회니까 잘하면 차보자 이래서 집중해가 잘 찼는데 정말 잘 찼단 말이에요. 양 집사님이 막는 바람에. 적어도 대학 시절이니까 40몇 년 만에 기록 경신을 해볼 찬스를 저 양집사가 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몇 초 만에 몇 억을 벌고 그런 얘기 들어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게 몇 초인 줄 아십니까? 그 몇 초 만에 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요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를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그 스페인 올림픽이죠.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에 그 마라톤에 금메달 땄던 우리 선수 있잖아요. 황영요인가? 나중에 기사 인터뷰했을 때요. 얼마나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을 때요. 이거 때려치우기 싶었던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글쎄 그걸 기쁘게 뛰는 사람도 있다 가긴 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km예요. 그걸 어떻게 뛰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저는 운동선수 힘들다는 걸 알아요. 100m 선수가요 연습을 많이 하면 심한 경우에 제가 경험한 겁니다. 출발해가 땅 뛰면요 한 10m쯤은 사람이 그대로 폭 꼬그라져 버려요.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 폭 꼬그러져요. 일어나서 걸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걸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뛰기만 하면 그대로 팍 주저앉아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런 아픔을 인내로 견디며 훈련해서 나아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인내를 갖고 있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할 또 다른 이유 하나는요. 우리에게 구름 같은 관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중이 많은 것이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뭐 유리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요. 북한의 관중들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피파에서 그 벌칙으로 북한 축구팀이 그러니까 관중이 없는 제3국에서 경기를 치르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중 없는 것도 징계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경주를 먼저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실망을 안길 거냐? 아니면요 그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들을 수도 있다는 거냐?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좋은 시대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시대일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무슨 눈에 보이는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는 자답게 살기는 더 어려운 시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총칼을 들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실은 소리 없는 살인자가 이게 더 무서운 법입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가 뭔지 아시죠? 백색의 공포. 전혀 사람을 위협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백색의 공포 몇 가지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정확히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탕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마약도 들어갈 테고요. 소금도 들어가나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잘못 과용하게 되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무서운 것들인데도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던져 넣으면요. 이게 뜨거하고 팡 튀어나간답니다. 그런데 냄비 속에 넣어놓고요.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연한 물로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요. 개구리는 소위 말하는 변온 동물입니다. 물의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온이 너무 높아져서 결국은 익어버린다는 거죠. 누가 이 참 고약한 실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누가 했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짧은 기간에 엄청난 핍박을 이겨낸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그 이후 오랜 세월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은 유혹 때문에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핍박받던 그 시절보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가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매사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찬찬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도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조심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 버리고 직장 함부로 팽개 치라고 누가 가르치거든 무조건 하고 사입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늘나라인데 이 땅에 이거 누려가 뭐 하겠느냐 해서 재산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그렇게 말하거든 사입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뭐 그런 기사가 났대요. 목사가 뭘 어떻게 했으면 4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집 팔고 뭐 해가 자기 돈 들여가면서 저 먼 피지까지 따라가는가. 저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제 말 듣고 따라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둡니다. 혹시 저라도 그런 말 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목사님이 변질이 됐구나. 그래 생각하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삶이란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오히려 그것이요 희생하고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할 때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주 이어달리기를 비유로 쓴 것은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톤을 잘 넘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며 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21장입니다.